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다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우리 김동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30대 목사는 어려운 설교를 한답니다. 교인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렵도다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40대 목사님은 중요한 것을 설교한답니다. 조금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중요한 거죠. 성도님들도 같은 연배에 보통 목사님과 같은 연배인 분들이 성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님도 열심히 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록하고 암기하고 합니다. 50대가 되면은 다 아는 것을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걸 많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도 다 안다는 거예요. 60대가 되면 말이죠. 반복해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내가 여기에 걸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말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강화할 그 위력을 떨치고 있는 전염병은 없었습니다. 이것만 지나가면 좋아지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말이죠. 신분이 불확실한 분이 영주권만 나오면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야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사실 이 환경에 눌려 있는 경우는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든 간에 잘 안 되는 핑계가 늘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한쪽 문이 닫히면은 다른 문이 열린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문이 열릴 것이다가 아니고 열린다는 겁니다. 현재 열려 있다는 말이죠. 네. 여러분들은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가 무슨 수고를 하냐 그러실지 모르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하는 일이 없는데도 참 수고가 많습니다. 이 동물원에 가면 짐승들이 가장 큰 그 문제가 말이죠. 피로감입니다. 천적도 없고 먹을 것 때가 되면 주고 안락하게 온도도 맞춰지고 모든 것이 제공되는 그런 아주 퍼펙트한 환경 속에 있지만 이 동물원의 짐승의 가장 큰 이슈는 피로감입니다.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 일도 별로 많이 하지 않고 만날 일도 없고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빈둥빈둥하고 그냥 지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피로감입니다. 피로한 거예요. 이게 정신적으로도 크게 우리를 압박해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단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의학자들은 이제 코로나는 독감처럼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블루에서 코로나 블루스가 되었습니다. 코로나하고 춤추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울면서 우울하게 춤을 출 수는 없으니까 웃으면서 공존하면서 지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올바르게 살면 됩니다. 요새 올바르다는 말이 아주 정의가 굉장히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 편은 옳고 네 편은 그러다. 이렇게 대세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들고 피곤한 세상인 것은 분명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소명자를 쓰실 때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열심인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자기는 열심히 특심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도 열심히 공평과 정의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열정이 열심인 겁니다. 교회도 보면은 교인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열심인 분에 의해서 사실 교회는 이끌어져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열심인 사람들 보면 말이죠. 힘이 남거나 시간이 많아서 그러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넉넉하지 못해도 열심인 사람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그 열심인 사람이 뭔가를 이룹니다. 구세군 118년 역사상 개인으로 최고의 기부금을 낸 분이 있었어요. 조한 크룩 여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맥도날드의 창업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 기업으로 일으킨 사람의 부인이죠. 1억 불의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인 미사 크룩, 레이 크룩은 믹서를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 믹서가 비싼 거였기 때문에 웬만한 델리에 가서 믹서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사질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믹서를 6개나 주문한 델리가 있는 거예요. 패스트푸드점이 생겼는데 믹서를 6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거기가 어디냐? 그래서 거기를 10시간 이상 드라이브해서 캘리포니아로 달려갔습니다. 그게 맥도날드 시작했던 가게였죠. 그 가게 앞에 딱 서서 손님들이 서 있는 걸 보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매장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내가 찾고 있었던 것이었다고 무릎을 치면서 감탄하면서 그 맥도날드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경주하죠. 이분이 그걸 획득하는 과정에 제가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맥도날드는 말이죠. 세계에 5만 8천 개의 매장을 두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이분이 모든 기술을 다 습득을 했어요. 그 1호점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보다 더 나은 가게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창업자였던 맥도날드 형제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 레이 크룩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다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맥도날드의 모든 권리를 이양하는 그런 칸처력을 할 때, 칸처력을 마치고 돈이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화장실에서 그 맥도날드 형제와 이 레이 크룩이 만났습니다. 마주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왜 우리 맥도날드를 살려고 하느냐, 이 권리를 살려고 하느냐,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충분히 모든 걸 능가하는 그런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열심으로 이 맥도날드를 살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만약에 사람들한테 크룩버거 그러면 누가 먹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안 쳐다볼 거라는 거예요. 맥도날드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거예요. 내가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노하우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답지 않냐 이름이. 나는 그 이름을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해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업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는 지식보다도 열정이라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 열정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삭개오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계산에 능한 사람이에요. 세리장 아닙니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에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모든 걸 이룬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한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2%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울합니다. 우울증에 걸렸어요. 돈이 없습니까? 돈은 많아요. 권력이 없습니까? 권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기를 안 좋아하는 건 잘 알고 있죠. 세리장이니까. 여리고라는 어마어마한 도시의 세리장이면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울합니다. 이게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건너오신다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곳 거기를 예측을 해서 그걸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그 달려가가지고 뽕나무 위에 달려온 사람이 많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면은 딱 보고 얼굴을 마주치고 대면하겠다라는 열심을 가지고 뛰어갔습니다. 판단력, 결단, 열정 이런 게 있는 사람이죠. 그 예수님이 말이죠.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그 열정에 화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참 신기해요. 이 대목을 보면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래요. 급하게 올라간 걸 아셨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말이죠. 자기 일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달려가 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서 뽕나무에 올라간 그 과정을 예수님이 보실 리가 없죠. 근데 알고 계신 거예요. 이 급함, 열정, 이 마음, 간절함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속히 내려오라 그래요. 나이 든 사람입니다. 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속히 내려오다가 다칠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급히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이 박자가 너무 기묘하게 멋있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바로 그 집에 가죠.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삭개오가 변화되는 모습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울한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울한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죠. 우울한데 나보고 뭐 열정을 가져라.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열정이 있으면 우울하지도 않겠구만. 열정을 가져라. 이게 되냐 이거야. 우울한 사람한테. 잘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열정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열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나 이미 예수님 만났거든. 이미 만난 사람은 그럼 다시 또 만납니까? 또 만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그 열정이 나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셀 모임을 하잖아요. 구역 모임을 하잖아요. 구역 모임을 하면은 한동안 똑같은 사람이요. 한 1년, 2년 가봐요. 다 시들어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재미있게 해도 시들해져요. 그런데 언제 활기가 뛰냐면은 새로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막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어느 모임이든지 똑같아요. 예수 믿는 첫사랑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열정이 생겨요. 하나님 주신 열정이죠. 뭘 많이 아는 건 아니에요.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오래 남고 기억에 남는 그 이유는 마치 첫사랑하고도 같아요. 우리 어릴 때 사귀었습니다. 그때 무슨 지식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무슨 경험이 있어서 고상하게 사람을 만나 사귀었느냐? 아닙니다. 좋아서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첫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뒤돌아볼 때에 꼽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열정입니다. 패션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은 열정이 생깁니다.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비실비실 비리비리 하면 예수님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열기가 나를 자극하거든요. 나를 태웁니다. 선교지에 가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저건 내가 옛날에 다 겪었던 건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뜨거움이 나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우울한 사람이. 힘든 사람이. 모든 걸 가지고 있고 쉬어도 돼요. 부하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요. 이제. 자기 할 일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결단을 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걸 보는 겁니다. 삭개의 두 번째에 뛰어난 점은 말씀에 집중했어요. 예수님께서 너 재산 가진 거 팔아서 뭐 줘라 뭐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열심히 듣는 가운데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 복음에 항상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메시지는 말이죠. 우리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죠. 근데 정말로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 할래 안 할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살래? 그렇게 꼭 살 거야? 하는 이런 도전이 챌린지가 우리 마음속에 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되고 싶은데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을 들을 때 열심히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제1의 덕목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 내가 잘 사는 거냐?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람은 다 자기 위주죠. 자기 편리한 대로 다 해석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갖다 붙이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돼.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불이 붙어요. 그런데 난 예수님이 믿는 사람인데 식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야지. 그럼 그 사람들한테 불이 붙여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열정입니다. 그래야지 일이 돼요. 대학교에 들어가면 말이죠. 미국에서 신입생이 들어가면은 학교 안내를 누구한테 맡기는 줄 아세요? 2학년 올라가는 학생한테 맡겨요. 4학년 졸업반인 학생이 학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경험도 많고 안내할 지식이 월등하죠.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에게 1학년을 안내를 맡겨요. 왜 그렇습니까? 열정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열정이에요. 열정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주님을 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이라거나 대단한 일을 할 때 계산해야죠. 이 캘큘레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산하고 열정 없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열정만 가지고 할 수는 없겠죠, 물론. 그렇지만 열정 없이 되는 일은 정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건물이 있으면 좋아요. 주차장이 있으면 더 훨씬 낫습니다. 길목이 좋으면 좋아요. 그 분명합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 가면은 열정이 있어, 사람들이. 그러면 앞이 확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교인입니다. 한 사람의 새로운 사람이 변화돼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가 다 전염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 퍼져나올 수 있다면, 그러면 불이 붙는 거죠.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6개월에 한 명 정도의 목표로 우리가 새로운 분이 계시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마음속의 꿈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문제가 다 해결되냐? 우리 개인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살아있는 한 있으니까요.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패션을 가지고 달려갈 때 내 주위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유명한 영화가 있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영화예요. 근데 왜 제목을 패션이라고 했습니까? 고난을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할 수 없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고난을 통과하시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물론 단어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속에 있는 분명한 이유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게 고난을 지나가시면서 수동적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지나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열정적으로 열심히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코로나는 우리에게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그냥 우울하게 불루하게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춤을 추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그런 2020년도 보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누를 수는 없죠. 나를 짓누를 수는 없는 겁니다. 나를 괴롭힐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열정으로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죠.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산을 넘을 수가 있어요.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오는 한 해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우리 새로운 분 한 분 모시자. 새 가족을 한번 모시자. 새 신자를 한번 모시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은요. 새로운 사람들이 열정이 생겨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을 이끌고 오는 겁니다. 보통은 오래 계신 분들이 그런 그 친분 관계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별로 사귐이 없거든요. 다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고 다른 교회 섬기고 있고 다 아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초신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새신자가 오면은 그분의 주위에는 안 믿는 사람 투성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좋아하기 시작하면은 그 열정은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 열정으로 또 다른 분이 오시는 거죠. 그 열정으로 또 다른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그 열정에 불이 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고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신 그 열정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